제2장 번연의 회심과 베드포드 교회에 출석하기 이전에 자신이 겪은 고통스러운 마음고생들. 37절. 그러던 어느 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저는 제가 하던 땜장의 일 때문에 마을의 거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햇빛이 내리쬐는 어느 집 문 앞에 앉아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가난한 여인 서너 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볼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제 저도 신앙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사실 저는 그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하는 말들을 도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새롭게 거듭남과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고 자신들의 비참한 본성을 자신이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으로 자기 영혼을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어떤 말씀과 약속으로 그들이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으며 그 말씀과 약속이 마귀의 시험을 대적할 수 있도록 어떻게 자신들을 붙들어 주었는지 등에 관해서도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사탄이 제안하는 것과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탄에게서 어떤 고통을 받았고 그런 사탄의 공격에도 어떻게 신앙을 굳굳이 지켜냈는지에 관해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비참함과 불신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설령 도움이 된다 해도 충분하지도 않아서 마치 더러운 오물 같은 자신의 의를 경멸하고 경시하며 혐오하고 있었습니다. 38절. 제 눈에 그들은 자신들 속에 있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에 겨워 말하는 내내 은혜를 입은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게는 그들이 마치 새로운 세상을 찾은 것처럼 그들의 이웃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지 않고 홀로 거하는 백성들처럼 보였습니다. 39절. 이 여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제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저의 신앙 상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신앙과 구원에 관해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생각들을 살펴보았지만 새로운 거듭남은 제 마음에 아직 한 번도 없었고 아예 시작조차 되지 않았으며 저는 말씀과 약속의 위로도 모르고 있었고 나 자신의 사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만과 반역 또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밀한 생각들에 대해서도 저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탄의 시험이 어떤 것인지 이 시험을 어떻게 견뎌내고 대적하는지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0절. 저는 이 여인들이 말한 것들을 듣고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들을 떠나 다시 제 일터로 떠났습니다. 저는 비록 그들을 떠났지만 이 여인들의 대화는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들의 말에 크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나에게는 진정 경건한 사람이라는 참된 표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진정 경건한 사람이라는 참된 표징을 가진 사람이 갖게 되는 행복하고 복된 상태가 어떤 것인지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41절. 그래서 저는 이 가난한 여인들과 더불어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제 일로 삼고서 거듭거듭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들과 함께 하면 할수록 제 영적 상태에 대한 의문도 더욱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때가 제가 제 속에 있는 두 가지를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 자신이 얼마나 맹목적이며 무지하고 야비하며 경건하지 못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놀랍게도 제 마음과 관련돼 발견하게 된 두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 마음이 매우 많이 여리고 약해서 성경이 강하게 주장하는 바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어느 때든지 듣거나 읽은 것들 가운데 유익한 것들이 있으면 제 마음에 계속해서 거기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42절. 이 외골수와도 같은 두 가지 사실로 인해 제 마음은 마치 핏줄에 들러붙은 거머리 두 딸처럼 다우다우 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실로 그 당시 제 마음은 영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저는 하늘에 관한 일들에 마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대해서는 저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즐거움이나 돈벌이나 설득이나 위협 등 그 어떤 것도 한번 정해진 제 마음을 느그러뜨릴 수는 없었으며 한번 붙잡은 것을 내려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부끄럽지만 그 당시 하늘에 있던 제 마음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도 매우 어려웠지만 그 이후에 제 마음을 다시 땅에서 하늘로 끌어올리는 것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했던 사실입니다. 43절. 그 당시 관련해서 제게는 빠질 수 없는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저와 마음이 잘 통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주와 욕설과 음탕한 생활을 하는 아주 사악한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그 친구를 멀리하고 그와 친분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서너 달 정도 그를 만나지 않다가 어떤 골목길에서 우연히 그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묻자 그는 오래된 습관대로 욕설과 함께 자기는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에게 그런데 해리, 자네는 왜 이렇게 욕설과 저주를 입에 달고 살지? 혹시라도 지금 그 상태로 죽으면 어떻게 되려고 그래?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그는 크게 약올라하며 나 같은 사람이 없으면 마귀가 친구로 삼을 사람이 없지 않겠어?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44절. 이 무렵 저는 저와 동양인 몇몇 사람이 제게 켄넷 렌터파의 책들을 몇 번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 고백까지 한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평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책들 가운데 몇 권을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들에 대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책들을 읽으면서 도저히 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책들에 대해 판단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자 저는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 주님, 저는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 저 자신의 우매함으로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반대로 이 가르침을 정죄하지 않도록 저를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제가 이를 무시하지 말게 하시고 혹시라도 이 가르침이 마귀에게 나온 것이라면 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 영혼은 오직 당신 발 앞에 엎드리오니 제가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께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제게는 이 시기에 항상 친하게 지내던 신앙적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가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이 짐에 가장 악마 같은 렌터파로 돌아서서 자신을 온갖 더러운 것들, 특히 부정한 것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천사나 영의 존재까지 부인하면서 절제하며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의 사악함을 책망하며 수고까지 해보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욱더 저를 비웃었습니다. 자신은 모든 종교들을 두루 섭렵해 보았지만 지금까지 올바른 종교를 한 번도 찾을 수 없었다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세월이 조금 더 지나면 신앙 고백까지 한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렌터파 신앙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저주받은 원칙들이 제게는 가증스럽게 여겨졌고 그 이후로 저는 그와의 교제를 단절해 버렸습니다. 그전까지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서로 남남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45절. 이 친구는 오직 저 한 사람에게만 다가온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업으로 하는 일 때문에 시골 전역을 돌아다니던 중 공식적으로 엄격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예전부터 알고 있던 몇몇 친구들이 지금은 이 렌터파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렌터파 사람들은 제게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저를 무지한 율법주의자로 비난하였습니다. 또한 오직 자신들만이 완전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주장은 나의 육신에 어울릴 만한 유혹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젊은 청년이었고 제 본성도 그 절정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소망대로 저를 더욱 좋은 일에 쓰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에 제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하여 제가 이 저주받은 원칙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나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고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싶은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렌터파의 거짓뿐만 아니라 새롭게 발흥하는 모든 거짓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성경 말씀이 제게 정확한 기준이 되었습니다.